금, 은, 석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땅에 묻혀 있는 겁니다. 땅에 묻혀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거 땅을 파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땅 파면 금이나 은이 아무 데서나 다 쏟아져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땅을 파면 그 속에 금이나 은이 있는 줄 알지만 아무나 땅을 파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모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땅을 파지 않으면 결국은 금이나 은, 석유 같은 것들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정확한 위치를 추적해서 파야 그 속에서 이러한 보물들을 파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은혜도 어쩌면 이와 비슷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읽는다고 해가지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지는 못합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 나오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교회를 들락날락 한다 그래가지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교회 안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받아 누리기 위해서 정말 이 금이나 은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이 값진 보화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요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많이 매달려야 될 부분입니다. 나오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이 그냥 저절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금이나 은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 풍성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보화를 다 발견하시고 그 보화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여러분 잘 읽으셔야 되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별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 성경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때로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렇습니다. 오해하기 딱 좋은 본문입니다. 무슨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나 싶을 만한 내용이 사실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모르면 아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이해 못하고 그냥 글자만 쳐다보고 있으면 오해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마음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 듣거나 조시거나 하시면 이 말씀 거의 해석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1장에 나오는 나오미의 인생 그리고 룻의 인생은 사실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모압 땅까지 갔는데 잘 먹고 잘 살기는커녕 거기에서 온 집안이 그냥 다 풍지박산이 나버렸습니다. 남편이 죽어버렸고 두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냥 이 나오미하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까지 남은 이 룻하고 이 두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이스라엘까지 다시 고향 땅인 베들레헴까지 다 왔습니다. 왔을 때에 그때 그 비참한 상황을 나오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1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자신의 신세를 이야기하는 게 나옵니다. 1장 21절을 보시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얼마나 지금 자기 자신이 비참한 상황인지를 스스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 그 사람이 나오미였고 또한 옆에 있는 룻이었습니다. 그게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2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조금씩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회복을 시켜 나가세요.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2장 14절을 보시면
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14절을 보시면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어쨌답니까? 배불리 먹었답니다. 근데 배불리 먹고도 어쨌답니까? 남았답니다. 1장에서의 나오미와 룻은 정말 실패한 인생,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고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한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2장으로 넘어와서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섭리를 통해서 이 가정을 회복시켜 나가시는데 룻이 바깥으로 곡식을 얻으러 나갔다가 거기서 배불리 먹고도 남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것들을 18절을 보시면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렸다고 나옵니다. 곡식도 많이 주워왔고 그리고 아까 거기서 먹었던 것 그걸 또 자기 혼자 먹고 끝낸 게 아니라 또 많이 또 싸가지고 왔습니다. 싸가지고 와가지고 시어머니에게까지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장에서는 정말 배고픈 상황이었는데 2장으로 넘어가서 배가 부를 뿐만 아니라 남기까지 할 정도의 이러한 은혜가 지금 이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17절도 보시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됐다라고 나옵니다. 주운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탈탈 털어봤더니 이것이 한 에바나 되게끔 나왔다는 겁니다. 한 에바가 어느 정도 양인가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몇 주간 동안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이랍니다. 자, 그 정도의 양을 한 번 나가서 주워온 게 그 정도 양이랍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 룻이 나가서 곡식을 주워 와가지고 곡식을 비축해 놓고 또 먹을 것도 바깥에서 실컷 먹고도 남아가지고 싸가지고 와가지고 시어머니도 같이 배부르게 먹고, 자,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자, 1장에 비하면 굉장히 발전한 모습입니다. 굉장히 이제 인생이 많이 펴져 있는 핀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 함정이에요. 자, 분명히 먹고 살기가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 상황은 먹고 살만합니다. 이 정도만 유지돼도 참 좋겠다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만 살아도 괜찮겠다, 나름대로 이렇게 사는 것도 뭐 쓸만하겠다 싶은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3장으로 가야 되고 4장으로 가야 됩니다. 가서 보아스를 만나야 되고 보아스와 함께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또한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자녀를 낳으면 나중에 그 자녀가 누군 줄 아십니까?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세, 그 이세의 아버지였던 오벳이 바로 이 룻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의 할아버지를 룻이 나중에 아들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보아스하고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룻은 지금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애를 낳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대 가장 훌륭한 왕이고 존경하는 왕이었던 다윗 왕이 그 혈통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나중에 그 가문을 통해서 누가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룻을 통해서 혈통이 이어져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멀리 내다보시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신 정말 큰 은혜인 겁니다. 다윗의 할머니가 될 수 있는 기회죠.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안에도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기회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지금 그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먹고 살만하니까 여기서 멈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만 해도 됐다, 우리 하는 말로 이 정도만 해도 됐다, 충분하다, 썩었다, 이제 이만큼만 해도 썩었다. 그냥 그렇게 안주해버리고 머물러 버리면 뒤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진도가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이 없고 예수님이 그 혈통을 통해서 오셔야 되는데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계획하고 다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면 됐다 싶은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거죠. 이걸 사모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됐다,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하다,
맞아요. 뭐 물질적인 욕심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충분히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뜻이 있는 사람은 더 구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더 주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서 더 많이 써야 되겠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이 베풀고 그들을 섬겨야 되겠는데, 그러니 하나님 더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나는 요만큼 있어가지고, 요만큼 밥 한 공기만큼 딱 있어가지고 내 배 딱 부르고 나면 그대로 끝나는 그 정도의 삶으로 우리는 만족할 것이 아니라, 차고 흘러 넘쳐서 주변 이웃들에게까지 나누고 그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전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인 거죠. 복된 삶입니다. 풍성한 은혜의 삶이죠.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배 안 고프니까 됐다. 당장 일단 누워서 잘 만한 집이 있으니까 됐고, 당장 뭐 옷이 있으니까 됐고, 지금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 욕심이 없어서 그러는 것은 좋지만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뭔가 이 충성이 약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거룩한 욕심을 내야 됩니다.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욕심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욕심, 더 크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고, 더 크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싶고,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싶고, 이와 같은 거룩한 욕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걸 계획하고 계십니다. 시편 81편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어쩌랍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입을 크게 열라는 겁니다. 내가 다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네가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채워줄 뿐만 아니라 더 크게 열어라. 그래서 더 많이 내가 죽일 테니까 그것 가지고 너도 풍성하게 살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살아라. 주변 백성들이 볼 때에, 너를 볼 때에, 야, 저 친구 하나님 믿더니 성공했구나.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저 사람은 인생이 폈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쏟아 부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능력으로 똑같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열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바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하는데도 못 받습니다. 81편, 아까 읽었던 우리가 시편 81편 10절을 다시 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다음 뭡니까? 하였으나입니다. 하였으나. 이 하였더니가 아니고 하였으나입니다. 어쨌다는 얘기입니까? 뒤에 나옵니다.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나와버립니다. 하나님은 줄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계획해놨어요. 내 백성이 다른 이방 민족들이 볼 때에 야, 저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의 신이니 저 백성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저 사람들은 정말 풍요롭게 사는구나.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이 땅에서 풍요롭게 행복하게 사는구나. 야, 저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잘 사는구나.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 되려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 입만 열라 이겁니다. 입만 열면 내가 다 부어주겠다, 채워주겠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쩝니까? 입을 꼭 다물고 됐습니다. 그냥 지금도 먹고 살만합니다. 지금도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냥 그래버린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그냥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됐습니다. 하나님 잠깐 옆으로 가십시오. 이제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그냥 이제는 좀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힘이 없고 먹고 살기가 힘들 그때는 하나님이 좀 나에게 필요했지만,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제는 좀 먹고 살만했으니까,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해졌으니까 우리 하나님 좀 옆으로 좀 가 계십시오. 이제는 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뭐 말은 그렇게 하겠습니까만은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죠.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당장 배고프지 않으니까, 당장 뭐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그냥 됐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도 뭐 그냥 뭐 주시면 고맙고 안 주면 말고 그냥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입을 크게 벌리라 그러는데, 입을 크게 열면 내가 막 쏟아 부어주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냥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냥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영적인 포만감입니다. 배부르다 이거죠. 배부르다, 됐다 이거죠. 기도 조금 해놓고는 야, 오늘 기도 많이 했다. 뭐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되겠네. 뭐 남들 보니까 기도 하나도 안 하던데 나는 그래도 이렇게까지 했으니 야, 나는 기도할 만큼 했다. 남들 보니까 뭐 성경을 하나도 모르던데 나는 그래도 성경도 꽤 많이 알고 있으니까 뭐 나쯤 하면 됐다. 뭐 더 이상 공부, 뭐 내가 뭐 신학교 갈 것도 아니고 내가 목사 될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봉사하니까 뭐 아무개는 뭐 봉사 하나도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데 나는 그래도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잘했다 칭찬하실 거다.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뭐. 옆에 다른 일들이 있으면 그건 다른 사람이 해야지. 뭐 내가 그것까지 해. 나는 이것만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이 스스로 영적인 포만감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으로도 충분하다. 요 정도 은혜만 받아도 충분하다. 그냥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입을 열어라. 하나님이 애타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입을 열어라. 그럼 내가 채워주겠다. 그러면 내가 채워주는 그 은혜 가지고 네가 풍성하게 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풍성한 은혜 나누며 살아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걸 다 준비해놓고 계신데 우리가 입 꼭 다물고 이제 됐으니까 하나님 그만 하나님 그만 이제 좀 놔두세요.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할게요. 적당하게 지금도 할 만큼 하니까 더 이상은 하나님 그만.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입을 크게 열어라.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너에게 채워주겠다.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정말 입을 크게 열고 더 크게 열리고 하나님 더 주십시오. 더 많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내가 더 많이 베풀 수 있도록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주십시오. 입을 크게 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입 벌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입 벌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만큼 간절히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룻이 만약에 이 2장에서 멈춰버렸다면 지금도 당장 뭐 배부르고 한 에바쯤 갖다 놨으니까 뭐 당장 먹고 살만한 거 있고 이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하고 머물러 버렸다면 3장과 4장이 안 나올 뻔했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이 안 나왔더라면 룻과 보아스의 관계도 더 이상 진전이 안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룻기가 3장으로 4장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반드시 이어졌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2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3장이 나오기 바로 직전 말씀인데 2장 2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어쨌답니까? 마쳤답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추수하고 밀추수는 영원히 계속해서 나가서 주워올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보리추수, 밀추수가 끝나는 시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은 내가 가서 뭐 이것저것 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가지고 온 한 에바쯤 되는 곡식들이 있어가지고 추수가 끝날 때까지 계속 갖고 왔다고 칩시다. 당장은 먹고 살만 하겠지요. 그런데 이제 추수가 끝나고 나면 어찌 됩니까? 코앞에 끝까지밖에 못 보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이제 추수할 때가 끝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거를 만약에 내다보지 못한 채 지금 여기에 머물러 버린다면 잠깐 그냥 먹고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있을 일들까지 우리는 내다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치 앞을 우리는 못 내다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저랑 어쩌면 가장 친하다고 할 수 있는 형이 있습니다. 아는 형인데요. 신학교도 같이 다녔던 형인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대요. 이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아무런 이상도 없었고 정상도 없었고 괜찮았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냥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그리고는 급하게 병원에 실려가셔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잘 됐대요. 그런데 수술은 잘 됐는데 깨어나지는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지나면 깨어난다고 하더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마 못 깨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사가 아마 못 깨어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던 분인데, 아무런 문제 없으셨던 분인데, 아니 하루아침에 이렇게 넘어지시더니 못 일어나는 겁니다. 의식을 못 차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일 아닙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날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앞날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열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책임져 주시도록.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뭘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 뭘 할 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배가 고파야 됩니다. 당장 좀 배가 불러도 아직까지도 나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와 큰 복들을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살면서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복,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내가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앞날까지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 복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옛날에 2002년에 월드컵 때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세상에 대한민국이 축구로 4강까지 올라가는 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4강까지 올라가고 나서 히딩크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히딩크 감독이 우리는 아직 배고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강도 만족 못한다는 거죠. 더 올라가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욕심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 요거하고는 개념을 조금 구별하십시오. 내가 그냥 남들한테 우쭐대기 위해서, 교만하기 위해서 내가 욕심을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더 큰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욕심을 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욕심을 내라는 겁니다. 더 배고파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래서 큰 은혜 받아 누리면서도 아직도 배가 고파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고 산다, 참 정말 저 사람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산다 싶어도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고 싶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싶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고, 더 욕심을 계속해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벌린 입속으로 은혜와 축복들을 부어주시고, 그것 가지고 우리는 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 지금 이 시점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걸로 충분하다, 그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충분한 건 없습니다. 더 하나님께로 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지금 사랑하는 것보다 조금 더 사랑하고 나면 거기서 또 조금 더 사랑, 거기서 더 사랑.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은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와 복도 점점 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점점 더. 이와 같은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한 가지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신앙적인 통찰력입니다. 그걸 가져야 됩니다. 나오미가 그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통찰력이 있었어요. 룻은 사실은 모압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는 가정에 지금 시집 와가지고 지금 같이 이제 한 10여 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뿐입니다. 아직까지 신앙의 기초라든지 이런 지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다르죠. 나오미는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꾸준히 섬겨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와 같은 통찰력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요, 며느리가 바깥에 나가서 지금 이삭을 주워왔는데 많이 주워온 겁니다. 보니까 많이 주워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음식까지 막 싸들고 온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나오미의 이 가슴 속에는 뭔가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누가 주대 그거? 너 어디 가서 일했냐?
어디 가서 일했고 누구를 만났고 누가 너한테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베풀었느냐 물어봅니다. 꼬치꼬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룻이 대답하죠. 내가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보아스의 밭에 가서 내가 이삭을 주워왔고 보아스가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무릎을 탁 치는 거죠. 역시 그렇구나. 무릎을 탁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에는 한 가지 참 기가 막힌 제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오늘 우리 상식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당시는 여자한테는 아무것도 뭐가 등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소유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심지어 여자는 사람 취급받지도 못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집안에 남자가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있어야 재산도 남편 이름으로 등록이 될 수 있고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으로 인정이 됩니다. 남편이 없으면 누구라도 있어야 됩니까? 아들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아들이라도 있어야 재산이 그 아들 명의로 등록이 되고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으로 인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집안에 남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이 여자 어찌해야 됩니까? 정말 살기 힘든 여자죠. 이제는 먹고 살기 힘든 여자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아와 과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고 빈곤한 층, 과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과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자, 남편은 죽어버렸고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캄캄하죠, 그죠? 앞길이 정말 캄캄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법률로 그들 가운데 하나의 규례로 제정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엘 제도라는 거였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죽은 남편의 형제 중에 누군가가 이 과부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낳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집안에 아들이 생기게끔 해야 됩니다. 그게 고엘 제도라는 겁니다. 만약에 형제가 없으면요, 어찌해야 됩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촌수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촌수 따져가지고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이제 물어봅니다. 네가 기업을 물을래? 이게 이제 기업 물을 자인 겁니다. 네가 할래? 계속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이 고엘이 되어서,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 이게 고엘이라고 하거든요. 고엘이 되어서 이 과부에게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줄 뿐만 아니라 남편이 죽고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고 이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린 그 밭 재산들도 다시 사가지고 이제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명의를 이렇게 옮겨줘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그렇게 했었어야 됩니다. 그게 고엘 제도라는 겁니다. 나오미가 이게 딱 떠오른 거죠. 맞다.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법이 있지.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법이 있지. 맞다. 그게 딱 떠오른 거죠. 그래서 물어봤던 겁니다. 누구였냐? 보아스입니다. 그렇지. 보아스가 바로 우리 친척 아니냐? 보아스가 바로 우리 집안 가까운 사람 아니냐? 바로 우리 친족 아니냐? 생각이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는 그 사람의 의사를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 물을 자는 싫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근데 그 물어보는 과정이 오늘 3장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일할 때에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나중에 자러 들어가면 그 발밑으로 들어가서 당신의 옷을 내게 덮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옷을 나에게 덮으소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당신의 보호하러 들어가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당신의 옷을 나에게 덮으소서라는 내용입니다. 그걸 이제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바로 고엘이다. 우리 집안에 기업을 물을 자다. 그러니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그 법도에 따라서 네가 그 남자에게로 들어가라.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어머니가 룻을 보냈고 룻이 지금 이 보아스에게까지 간 겁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하자면요, 보아스가 이 나오미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보아스가 그 동네에서 쭉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사실 가장 잘 알거든요. 자기가 아는데 사실 나오미의 그 집안하고 이 엘리멜렉이었죠,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하고 보아스 자기하고 친족은 친족인데 사실은 그 사이에 보아스보다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친족이 아니었고 사실은 중간에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일단 룻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한 명이 더 있다. 너와 나 사이에 한 명이 더 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한테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그 사람이 만약에 고엘,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짊어질 의사가 있는지를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그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너하고 맺어지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럴 의사가 없다 그러면 내가 하겠다. 내가 너의 고엘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는 나중에 결국은 보아스와 맺어지는 겁니다. 고엘, 여러분 이 고엘은요 사실은 굉장히 희생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낳아줘야 되고 그리고 낳고 나면 그에게 재산까지도 싹 사가지고 돌려줘야 되고 이와 같은 어쩌면 이 손해까지도 감수해야 되는 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엘 이것을 그렇게 쉽사리 하는 것을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뭐하러 그 집에 아들까지 낳아줘야 되고 뭐하러 내가 그 집에 재산까지 사가지고 나도 먹고 살기 빠듯한데 재산까지 그렇게 줘야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 그래서 고엘 제도를 거부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결국은 룻에 대한 자기의 의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고엘 제도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끝까지 지킵니다. 내가 하겠다. 미루지 않습니다. 내가 하겠다. 그리고는 이 룻과 함께 나중에 결혼하고 그를 통해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를 통해서 나중에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고엘은 특별히 고엘 속에 이 보아스가 바로 그 고엘 이 기업 물을 자가 되었는데 이 보아스는 어떤 측면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희생이거든요. 헌신이거든요. 책임을 져주는 거거든요. 누구한테요? 이방 여인 룻한테요. 룻을 이방 여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속에 담겨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 그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돌봐줘야 될 필요도 없고 책임져야 될 이유도 없고 이방 여인이니까요. 남자가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남편도 없는 상태니까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도 없고 굳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방 여인까지 감싸줘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그 이방 여인 룻을 안아주는 겁니다. 품어주는 겁니다. 받아주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지금도 입을 벌려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 자격 없는 우리들한테, 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한테 달라고만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부어주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고 복내를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있으니 이 보아스, 이 고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참 자격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더 채워주겠다. 내가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겠다. 그러니 거기에서 멈추지 마라. 1장, 2장에서 멈추지 말고 3장, 4장으로 진도가 나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겠다. 더 위대한 일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못 받아 챙겨서 문제지. 우리가 그 은혜를 못 받아서 문제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욕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격은 없지만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은혜와 긍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여러분 그거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받으셔서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많이 쓰시기를 바라고 많이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시기를 바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많이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삶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받은 은혜로 내일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날 받아야 됩니다. 어제 많이 받았으니까 오늘은 됐다.
어제 밥 많이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습니까?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은혜 채워주십시오. 더 많이 채워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받아야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더 받아야 되니까요. 더 받으면요 충분합니까? 아니요, 거기서 또 더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 내려주십시오. 더 기가 막힌 은혜 내려주십시오. 하루하루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을 갱신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 누리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하게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 내 주변으로도 흘려보내고 내 주변으로 많이 흘려보내서 같이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는 그와 같은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의 통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채워주겠다고, 더 채워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그냥 이것으로 됐다고 스스로 만족해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여서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변으로까지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속에 품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나은 우리의 내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정에도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광 교회에도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더 많은 것을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행여라도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서 그 건강 가지고 주를 위하여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